본 내용은 원작과 여러 내용들을 가져와 직접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로 원작과 비슷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한 에피소드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제: 세탄이 굶어 죽은 아이. 조선시대의 다른 집 아이들을 납치해서 태작이나 세탄이를 만들려고 했던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보통 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무속인이라고 칭하며, 무속인들은 신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곤 하는데, 몇몇 무속인들은 높은 신을 모시지 못했거나 실력이 떨어져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귀신을 이용해 그 능력을 보완하고 본인의 영역을 높이곤 했다. 신령에게 오랜 시간 빌어서 행하는 방법에 비해 귀신을 이용하여 신기를 높여주는 방법은 비교적 쉬웠지만 무속인들에게 위험했고 대부분은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능력과 영역을 높이는 방법으로 아이 귀신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 무속인들이 귀신을 불러 영역을 높였던 방법은 태자귀와 세탄이를 부르는 것이었다. 어미의 젖을 떼고 난 직후에 영문을 알 수 없거나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을 주로 사용했으며, 여자아이는 태자귀, 남자아이는 세탄이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이미 죽은 아이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많은 무속인들이 본인의 영역을 이런 방식으로 높였으며, 그 중에서는 강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적으로 굶어 죽거나 병이 들어 죽는 아이들을 사용했지만 무당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의 혼령인 태자귀의 경우는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 괴짝에 가둬놓은 뒤에 숨구멍을 겨우 만들어 살아있게 하고 햇빛조차 닿지 않는 곳에 가둬서 굶어 죽을 때까지 괴짝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99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어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영혼을 조종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채워나간다고 했다. 이렇게 세탄이를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앞의 설명과 같이 이용하기 쉬움도 있지만, 여자아이로 만든 태자귀의 영역보다 남자아이의 영혼으로 만든 세탄이가 여러 방면에 능력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살핌은커녕 밥조차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억울한 아이의 영혼을 부르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에 관련된 설화를 하나 들려주려고 한다. 깊은 밤 잠이 들고 난 뒤 혹시라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면 반응하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조금 기다리고 난 후에 어느 순간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면 그곳은 세탄이일 것이니. 옛날에 한 소금장수가 있었다. 소금장수한테는 어여쁜 아내와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화목한 가정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집안이었다. 하지만 늘 가난했던 형편에 아내는 어린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혼자 소금통을 들고 돌아다니며 동네에서 장사를 했다. 오랜 시간 마을을 돌며 열심히 소금을 팔았지만 나오는 수입은 크지 못했다. 항상 배고프긴 했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배불리 먹은 적도 없는 게 사실이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는 형편 또한 못 되었다. 그래도 부부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아내는 점점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생활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소금장수의 소금을 사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부잣집이 소금장수에게 소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거리는 좀 멀었지만 소금장수가 계산을 해보니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열흘 동안은 걱정 없을 대금이었다. 또한 앞으로 소금을 계속 가져다 달라고 하였기에 소금장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소금장수는 이날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얘기해 주었고, 아내도 날아오를 듯 기뻐하며 고생했다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잣집의 계략이었고 아내를 빼앗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때 남편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남편은 인사를 나눈 후에 먼 길을 떠났고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부잣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남편이 부잣집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미리 소금을 받기로 한 노비는 보이지 않았고, 순간 소금 장수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그대로 허망하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온 소금 장수는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놀랐다. 다녀왔소. 아무도 없나? 어디 갈 곳도 없을 텐데 어찌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인가? 아무 대답이 없자 안방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다. 텅 비어있는 안방 안에는 그토록 귀하게 키웠던 소금 장수의 아이가 기괴하게 온몸이 꺾인 채 버려져 있었다. 아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달려가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은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몸이 뼈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으며 소금 장수가 감히 짐작해 본다면 이것은 필시 굶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 소금 장수는 분노를 넘어서 아예 실성을 해버렸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오랜 시간 슬피 울부짖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모가 뛰어났던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도중 시내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나가던 부잣집 양반의 눈에 띄게 되었다. 돈이 많은 양반이 마음에 들었던 아내는 계획을 짜서 거짓으로 소금을 사게 한 뒤에 오랜 기간 일을 나가 있는 동안 바람을 펴왔고 그대로 집에 아이를 방치해두고 양반과 떠나버렸던 것이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까지 어린 아이가 버티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실성한 남편은 멍하니 있다 아이를 깨끗하게 씻긴 뒤에 자신의 소금통에 소중히 넣었다. 그 아이의 시체 위로 하얗고 고운 소금을 덮었고 그 소금통을 들고 무작정 무속인을 찾아갔다. 소금 장수는 저주로 악명 높은 무속인들을 위주로 찾아다녔고 사흘 밤낮을 헤매다 한 무속인을 만나게 된다. 참으로 깊은 원한을 가진 자와 아이가 함께 왔구나.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나는 아내에게 저주를 걸고 싶소. 저주? 네 말만 듣고서 그런 의식을 치를 순 없다만 같이 들어온 아이는 그 소금 단지 안에 있었구나.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을 치고 아이까지 버려두고 양반과 바람을 피웠소. 또한 아이는 너무 어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버렸지. 내 아이의 원한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들려 원한을 풀게 하고 싶소. 불쌍한 우리 아이를 위해 제발 부탁드리리다.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딱한 사연이 아닐 수 없구나. 소금통에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인 것이야. 맞지? 세탄이 원한의 크기와 상관없이 확실하겠어. 내 자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아내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지. 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복수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이에게 저주를 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할 테니 자네는 그것을 도와주면 되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해. 복수를 끝내고 나면 자네의 아이의 시체는 사라질 것이야. 또한 자네에게도 저주는 같이 내려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주를 삶이 끝날 때까지 받게 될 거야. 그런 거 상관없소. 그래, 그럼 이 부적을 소금통 안에 넣고 다니시게. 참고로 하나 더 말해주자면 이 저주의 완성은 자네의 죽음일세. 알겠소. 소금 장수는 무당이 건네준 부적을 소금통 안에 넣고 무당집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작정 부잣집으로 걸어갔지만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가 양반과 눈이 맞아 집을 나설 때 집안의 폐물과 돈이 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가버렸기에 아내를 찾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은 소금을 팔아 끼니를 때워야만 했다. 등에는 아이와 부적이 든 소금통을 짊어매고 저녁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소금을 팔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지 3년째가 되던 날, 한 마을에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금이라도 조금 팔아보려 발걸음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렸다. 소금을 팔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가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명의 남자와 여자는 잔치를 즐기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나에게 소금을 대량 부탁했었던 부잣집 양반이었고 옆에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소금 장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참았다. 그리고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앞에 섰다.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잘 살고 있었나 보군. 제가 모두 설명드릴 테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이제 나에게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이 새로운 부잣집 남편과 아이를 낳아 잘 살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요. 해야 할 일이라니요? 그보다 어서 여기를 떠나세요. 서방님이 알게 되면 우리를 전부 죽일지 몰라요. 나는 이미 죽어도 그만인 목숨이요.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이, 가엾은 우리 아이는 왜 그냥 두고 갔소? 아이보다 이런 행복한 삶이 그대에게는 더 중요했어? 가엾은 우리 아이? 그 망할 아이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한 겁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못난 당신과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빌어먹을 아이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어찌 부잣집 서방님을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버려두고 나와버렸지. 그럼 되었소. 당신이 그랬던 이유가 그렇다면 이젠 다 끝났어.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었으면 이제 어서 사라져요.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겠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소. 뭡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돈이라도 되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가 입을 열자마자 등에 메고 있던 소금통을 아내 앞으로 집어던졌다. 소금통 안에 소금과 함께 들어있던 아이의 시신은 썩지도 않은 채 통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본 아내는 기겁을 하고 뒤로 넘어졌다. 부적을 붙여 저주를 걸어 두었던 아이의 시체는 기괴한 모습으로 어미를 향해 기어갔고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에 아내는 벌벌 떨다 이내 기절해버렸다. 남편은 그대로 방 안에서 나오며 집의 대문에 아이에게 붙어있던 부적을 붙여놓으며 저주를 내리고는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부잣집 남편은 잔치가 열린 도중에 아내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살펴보려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고 그 옆에 기괴하게 생긴 아이의 시체까지 함께 보게 되었다. 옆에 아이는 분명 죽어있는 듯한 몰골이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새 남편은 그 아이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얼마나 힘차게 찼던 것일까. 아이는 팔 하나가 몸에서 나가 떨어지며 이내 움직임을 멈췄고 새 남편은 아내를 깨웠다. 부잣집 남편은 깨어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는 본인의 행실을 들킬까 두려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거짓말과 섞어 말을 했다. 아내의 말에 속은 남편은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소. 저 아이는 그럼 당신의 자식이었겠어. 아내와 새 남편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새 남편은 이내 결심한 듯 밖으로 아이를 들고 나가며 아내에게 말을 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다니 내가 처리하겠소. 과거는 잊고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내가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소. 아내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이미 바람난 양반과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고 새 남편 또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금장수의 아이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걸 택했던 것이었다. 부부는 적당한 곳을 골라 땅을 파고는 아이를 대충 묻어버렸다. 그렇게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내 아내의 아이는 벌써 옹알이를 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낼 리가 없었다. 막상 소리를 따라 대문을 열어보면 신기하게도 소리가 사라졌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상한 울음소리에 시달리기를 한 달. 부부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해보기도 하고 그릇에 물을 떠놓고 빌어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건너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소개받아 집으로 불렀다. 이 집 전체에 큰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저주라니? 내 집에 저주가 걸려있단 말이오? 일반적인 무당들이 거는 간단한 저주가 아닙니다. 때문에 제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저주는 저 아이에게 머물러 있군요.
저주를 풀 수 없다며 이사를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저주를 걸었던 자와 아이의 시체를 찾아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다. 태작이 혹은 세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기운이라면 세탄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굶어 죽은 아이의 원혼입니다. 세탄이는 원한이 크고 기운이 강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무당의 말을 들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떠올렸다. 대충 흙으로 덮어 묻었던 그 소금 장수의 아이. 혹시 그동안 대문에서 끊임없이 울었던 건 그 소금 장수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예전에 묻었던 아이의 시체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대충 묻어 놓았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질 일이 없을 텐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또한 예전에 찾아와 집에 저주를 걸었던 소금 장수도 마찬가지로 전혀 찾을 길이 없었다. 부부는 묻었던 소금 장수의 아이도 소금 장수도 찾지 못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부부의 아이는 언제부턴가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경기를 일으켜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부부의 걱정은 더해져만 갔다. 강한 원한이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에게 저주를 걸고 있다고 생각한 부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니 남편은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며 폭력까지 일삼았다. 아내는 밖을 돌아다니며 여러 무속인들을 만나봤지만 안 좋은 얘기만 줄곧 해대는 통에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새 남편의 정신 나간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그러다 아내가 어느 무속인에게 들은 한마디는 저주는 풀 수 없지만 혹시나 원혼이 이미 아이에게 들어갔다면 집안 전체에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새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고 아이의 원혼이 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거라면 그 아이를 같이 죽여 이 저주를 마무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내는 미친 듯이 말렸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아이의 목을 졸라 그대로 죽여버렸다. 부부는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아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긴 정적의 시간이 흘렀다. 그때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내 꿈틀거리던 아이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이의 원혼이 나왔고 곧 둘로 나뉘어 각각 아내와 새 남편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의 찢어진 입으로 나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는 부부의 귀를 멀게 하였고 아이들의 강한 원한이 담긴 눈은 부부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으며 이내 부부에게 달려들어 온몸을 조각조각 도려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부부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시끄럽게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다. 부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를 함부로 대하며 이용하고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는 자, 아이를 이유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들으라. 깊은 밤 잠이 들고 난 뒤 혹시라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면 반응하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조금 기다리고 난 후에 어느 순간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면 그곳은 세탄이일 것이니 당신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